들어왔나요? 네. 다양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또 인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준비하는 자세를 목이 좀 오늘 그래요. 준비하는 자세를 여러분 보는데 반주 좀 해주시고요. 준비하는 자세를 보는데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성경 읽는 지체, 기도하는 지체, 밖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체, 커피 마시는 지체, 뭐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우리 모습은 여러분 예배 준비하는 여러분 자세, 태도가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 다릅니다. 뭐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에 앞서서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이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왔습니까? 그 마음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커피 마시는 거 좋고 얘기하는 거 좋고 우리 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여러 가지 다 좋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하는 자세, 태도가 어떤 마음인지 그거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피곤함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수련회 갔다 온 지체들은 많이 피곤할 거예요.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을 것이고 한 주 동안 여러분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치열하게 산 그 애쓴 흔적들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다 다릅니다, 마음이. 그런데 한 분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힘든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의 부르심 따라 나왔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이 예배를 위해서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준비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을 가지고 나왔는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마음, 예배에 대한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정말 애썼습니다.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힘에 붙이도록 애썼고요, 힘에 붙이도록 노력했고요.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수련을 갔다 왔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왕 주님 앞에 주의 부르심 따라 나왔사오니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갈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모든 마음 대신, 이 모든 우리의 상황 대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청년들로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위로와 눈물과 회복과 기쁨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귀한 예배, 주님께만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기쁨으로 좀 찬양해 볼까요? 의도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찬양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갈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나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마지막으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신가요? 근데 표정은 왜 그래요? 아까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오늘 우리 1, 2부 예배 주제가 기뻐하라였거든요.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 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길 바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저부터가 기쁨으로 온전한 충만함으로 이렇게 회복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구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인재를 누리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아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의 임재를 온전하게 누리며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두운 문제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모든 지친 마음들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암총 공동체를 주님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주암총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각기 자기의 호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나가며 해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며 나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이 닫혀 있다면, 내 영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편견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깨뜨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우리 개인의 심령,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각기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 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주관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 모든 연약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두움 가운데 행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도 모를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빛의 자녀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 모든 연약한 마음들을 비추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우리 모든 개인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내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도 개개인의 모든 마음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기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 예배를 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 스펙, 내 행복, 욕심, 죄악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고 야고보서 5장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세상적인 부자가 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영적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진 은혜를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성령 충만한 부자 청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침 우리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2주 뒤 선교를 떠납니다. 영적으로 황폐해 있는 곳에 강물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2주를 기도로 가득 채우고 가길 원합니다. 쉬운 성경 야고보서 5장 후반에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를 앞서는 청년들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은 자임을 잊지 않도록 늘 성령님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올라온 것처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울립니다 지금. 네,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서 물된 동산 찬양할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이 시간에 우리 선교 팀장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암청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분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암청 국내 선교 계속해서 진행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도 예배 후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문교회 본당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영촌교회 3층 초등부실 내려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전체 예배 후에 우리 공동체 예배 후에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몇 시에 모이는지 이게 전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교대원 선교대원 특송, 네 특송을 다음 주에 좀 우리 1, 2부회 때 같이 우리 전체 우리 성도님들 기도도 받고 하는 시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중에 제가 팀장, 부팀장들에게 좀 공지를 해가지고요. 이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우리 좀 같이 좀 찬양하고 또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힘들게 되겠죠.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시간일 수도 있는데 선교 단체티를 지금 뭐 맞춰 이제 이렇게 넣었고요. 견적을 넣었으니까 여러분 그걸 입고 같이 보여주는 그거 아니라 우리 그 나가기 전에 다음 주 주일이 마지막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겠죠,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각 교회별로 오늘 전체 연습하지 않겠습니다. 각 교회별로 제가 송폼 드린 것들을 연습 같이 좀 해주시고 맞춰서 해주시고 다음 주 8시 정도에 모여서 한 번, 두 번 정도만 맞춰보고 우리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그다음에 교사 내려가는 지체들은 그냥 내려가시고 나머지 지체들이라도 오셔서 같이 2부 예배까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 선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 다 가네요. 여기 앉아 있는 청년 다 가지만 그래서 8월 20일 주일은 청년부 예배 여러분 한 명도 없으니까 저 혼자라도 그렇게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 자리는 지킬 건데 제가 어쨌든 청년부 예배는 국내 선교 각 연계교회 그 주일 예배로 대체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도 예배 잘 우리 섬겨주시고 또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아까 대회 때도 광고를 했는데요. 한여름밤의 기도회로 계속 우리 2주 전부터 요나서 말씀을 우리 요나서 말씀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리뷰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 한 달간 한여름밤의 기도회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가 없이 우리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8월 한 달 동안 남은 4주간 담임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기도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같이 함께 나오셔서 이 여름밤 이 뜨거운 이 폭염 가운데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오히려 기도의 뜨거움을 우리가 완전히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나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여러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204쪽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함께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편견을 깨트려야 하나님의 방법이 보인다. 편견을 깨트려야 하나님의 방법이 보인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찬수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뭐 그 애완견 말고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 두 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말고 편견과 선입견. 굉장히 와닿는 말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이 두 마리 개를 기르고 키우고 있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편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편견은요, 사전적 의미로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정한 판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편견 때문에 생긴 오욕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들자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도는 인구가 12억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 인도인데요. 인도는 BC 1300년경에 외세 침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카스터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제도는 이 점령군들이 인도를 들어와서 점령한 그 점령군들이 얼마 안 되는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게 카스트 제도예요. 계급을요, 처음에는 4등급으로 나누고요. 그러다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약 2300개의 계급이 인도 사회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인습 때문에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처참하게 무너뜨려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하층의 계급의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도 인도를 이제 여러 번 많이 갔다 왔는데 정말 더럽기도 하고, 그 최하층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인간 대접을 못 받는 모습을 저도 이제 눈으로 직접 보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이 상류층 사람들이 와서 뭐 그냥 죽인다고 해도, 없애버린다고 해도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해서 의의를 달지 못합니다. 계급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지배 계급이 수천 년 전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인습과 편견으로 굳어져 버린 모습. 여러분, 편견으로 생긴 오욕의 역사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도, 성경에 유대인들에게도 관습 하나가 있는데요. 모든 이방인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아기가 태어나면 그 유대인들은 절대 그 근처에 가지도 않고요. 뿐더러 산모가 고통 속에 출산해도 돕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편견, 부정하다는 그런 편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선민의식, 자기는 먼저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라는 이 선민의식에 근거하여서 자기 민족 외에는 모든 이방 사람들 그런 식으로 대하고 역사를 재단하고 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재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이 편견과 선입견은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이 편견과 선입견 다 있죠. 이따가도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겠지만, 이 편견과 선입견은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선입견이, 자기의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몰두하게 만듭니다. 듣지를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무지에서 오는 편견의 병폐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 편견의 전제를 가지고요, 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항구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당시의 로마의 황제 이름에서 따온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요. 또 당시 이 유대 행정 수도격이 바로 이 가이사랴 지역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항구 도시, 상당히 번화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는데요. 유대 도시 최고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이사랴에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장 1절에서 이 고넬료를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성경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여러분, 당시에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의미는 병력 100명 정도를 담당하는 직위였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를 얘기하면 중대장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는 점령군입니다. 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군인의 중대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예로 들면 서울의 책임을 맡은 일본 군인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백부장이 좀 4명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 시대에 등장했던 백부장과 함께 이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고넬료는요, 특별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10장 2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넬료는 식민지 국가에 와서 점령하고 있는 군대 장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요,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자였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그의 경건은요, 실천적인 경건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로 결단하고 고백하죠.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 저도 이제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의지적인 결단은요,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고넬료의 경건은 실천적인 경건이었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자가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10장 3절 4절 말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한 경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유대 식민지 국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고요, 도와주고 행동하는 삶, 경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고넬료 같죠? 그러나 성경이 이어지는 맥락, 이 10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 연결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0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가 환상을 하나 보는데요, 매우 구체적인 환상이었습니다. 요빠 해변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너의 집으로 청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환상이 들려진 겁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는 기대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길로 가라, 이게 맞는 것이다, 이게 선택이 맞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거나 길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막히고 답답해요.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회사인지 저 회사인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환상이 좀 보여져서 이리로 가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로 가면 끝까지 버티다 보면 뭐 빛이 환하게 비춰진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면 인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시면, 확실하게 뭔가 나에게 깨닫게 하시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고넬료에게 환상이라는 이 특별한 방법을 쓰신 것은 당시에는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이 오늘날 이 성경책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를 통해서 환상을 보이실 때도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 내비게이션, 우리의 길을 알려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성경으로 완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답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넬료는요, 환상 중에 나타난 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말을요, 실행에 옮깁니다. 10장 7절 8절 말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하인 둘과 부하를 요빠로 보내어서요, 이 베드로를 청합니다. 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튿날이요, 이번에는 누가 환상을 보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예,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인데요. 두 번째 환상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양쪽에 끈이 달려서 낙하산 모양처럼 내려오는 환상이었습니다. 뭐 그릇 같기도 하고 뭔가 보자기 같기도 하는 그 안에는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느낀 자신의 편견으로 보니 그것은요,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의 판단으로 생각한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신 그 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이것은 자신이 보기에 부정한 것들이라 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편견이죠. 편견입니다. 그런데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10장 14절 말씀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14절처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4절처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기도했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깨고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걸음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요.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나요? 저도 듣기 싫거든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버티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 직장에서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듣기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으세요? 전 버티라는 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난 지금 너무 피곤해, 나는 지금 뭔가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위로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오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나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모습으로 주여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제가 듣긴 들었는데 주님, 제가 그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 저는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보여주셔서 누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먹어라라고 하는 건데,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불순종.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내 의지대로, 내 편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 여러분 평안하시던가요? 모든 것이 다 풀리던가요? 우리 원망할 때 종종 있죠. 하나님, 좀 이 길을 저 열어달라고 했는데 왜 지금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왜 저에게 지금 힘든 이런 오해들을 주시고 왜 이런 힘든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하시나요? 저 이 길을 원하시는 거 하나님 아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다 풀렸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만사형통과 거 잘 풀렸어요. 행복할까요? 아, 목사님, 좀 그렇게 펼쳐져 보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대다수의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우리의 짧은 편견과 이 세상에서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펼쳐지면요,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다 길을 여시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편견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기준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5살짜리 제 아들에게 불을 쥐어주면, 손에 불을 쥐어주면 그거 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이런 말씀. 위험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좀 그런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우리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함청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아세요? 모두가 다, 우리 40명 예배드리는 모두가 다 공동체를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하는 걸 제가 느껴져요. 저도 공동체 끔찍히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진짜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한 명만 더 진짜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저에게 어떤 마음을 하나님 기도하는데 주셨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어요. 40명이 한 명 한 명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어느 한 사람도 뭐 빠짐없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저에게 신방하면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달라요. 너 어디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해 하나님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함청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신다면서요. 공동체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의 의지로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일주일 내내 너무 많이 들어서 월화수목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월화수목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참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공동체의 실체를 볼 수 있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제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14절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것은요, 이 베드로와 율법주의적 생활을 해온 이 유대인들의 바꿀 수 없는 편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당시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럼 허기가 적겠죠. 배고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판단에, 베드로의 편견에 율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먹지 못할 것, 굽이 갈라진 것이라 뭐 장어라든지 비늘 없는 뭐 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에 이건 먹지 못한 것인데,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부정한 것인데, 자신의 편견과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율법주의적 그런 생각으로 먹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우리 주함청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네 기준대로, 네 편견대로 살지 말아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말 많이 제 개인적으로 먼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는요 하늘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한 여운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집에 와서 베드로를 찾는다고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를 인도하여 따라간 이후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아까 고넬료 환상 가운데 누구를 청하라고 했나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죠. 네, 고넬료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이미 고넬료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온 가족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는요 당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인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이걸 보여주시기 원함이었어요.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너를 통하여서 너의 모든 편견을 다 깨뜨려 내가 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모든 편견을 다 깨뜨리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여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조상 때부터 마음 가운데 켜켜이 쌓아왔던 이 인습 속에서 새겨졌던 이 편견이요 이 시간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편견이 다
깨트려진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이방 선교의 차원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이 환상과 사건은요, 결국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두 가지 메시지로 정리하여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편협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갇힌 그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편견이 성령의 바람이 휘감는 역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경험의 한계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야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엄청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엄청 다양하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요. 나아가서 이제 전해보면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과 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을 함부로 밀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나의 고집과 생각과 나름의 정해놓은 어떤 규정들로 인하여서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제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여러 사람과 어울려 지내는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변하지 않는 그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그 편견 때문에 사람의 존엄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모습. 사람에게는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굳어지면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선입견을 갖고 낙인을 찍어버리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우리 지금 1년 반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이제 성향 다 알지 않겠습니까? 제 성향 여러분 다 알지 않겠어요? 일하는 방식이나 설교 뭐 어떤 흐름이나 제가 전하는 뭐 어떤 모습이나 여러분 대하는 어떤 모습이나 여러분 다 알지 않겠어요? 제 기질과 어떤 모습들 다 알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굳어진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이제 저 사람 안 바뀔 거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굳어져 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은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편견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편견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저분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 영접할 것 같지 않은 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시각 가운데 여러분 나가보시면 저 어르신은 죽었다 깨나도 막 이 사형리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그냥 모습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편견이에요. 저도 수없이 많은 선교를 나가서 뭐 전하려고 하는데, 노방전도 나가는데 저분은 뭔가 선하게 생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모로 우리가 판단할 때도 있고, 어떤 뭐 행동으로 판단할 때도 있고, 어떤 일을 방해하는 어떤 분들을 보면 야 저분은 진짜 아무리 전해도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 라고 편견이, 선입견이 가져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마을잔치 할 때, 마지막 날 어떤 집회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충이 너의 편견을 깨뜨려. 내가 하는 일이야. 너를 통하여서, 너의 선교 대원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일이야. 편견 갖지 마. 저 영혼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야. 복음이 전해져야 될 영혼이야. 많이 깨뜨려 주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이 편견일 수도 있겠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유연함. 그건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인 유연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청년의 때에 온전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굳어지면요, 그게 아니라 편견으로 여러분 굳어져 버리면요, 그래서 뭐 관상을 보고 다 안다라고 하죠. 어떤 자들은 그 뭐 인상만 보고도 저 사람 내가 별로 친해지지 않을 사람으로 다 아는 뭐 그런 청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모습으로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속에서 우리가 다 녹아져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고집처럼 붙들고 있는 내 생각과 편견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편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각자의 편견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다양하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편승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적용점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목표 지향적이지 않다.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일을 잘하기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국내 선교 보세요. 어떤 일을 잘 이뤄내고 따다닥 프로세스를 정해서 따다닥 잘 하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과 목표로 이번 국내 선교를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조금 복잡한데,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은 조금 복잡한데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청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고넬료의 가족이 모이는 곳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케 하시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감동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이 장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면, 능력을 보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고도 그냥 고넬료 그 한 명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교회나 한 사람의 인생을 맡기실 때에 일의 성취만을 목표로 삼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의 성취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일을 이루기 위해서만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교를 보내실 때 단순하게 복음 전하고 그 고성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이제 목적으로 두죠. 뭐 하나의 미션입니다. 하나의 본질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투자하게 그것만을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어떤 일이라는 하나의 목표이고 목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가서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에요. 이 선교가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나를 위한 선교이기를 하나님 고백하기를, 그런 고백이 나오는 이번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나와요. 나의 선교이기를, 나로 인하여서 이 선교를 하나님 준비하셨음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게 다 나오기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막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막 봐요. 서로 막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 크고 작은 갈등, 뭐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막 회의하는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모습을 봅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깜짝 놀라는 막 모습도 보는, 그래서 저 사람 저런 모습이 있었어? 저런 TJ 성향이 있었어? 막 이런 모습 본단 말이에요. 자꾸 TJ 막 디스하는 것 같지만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일하는 성향을 보게 됩니다. 답답하죠. 나와 달라요. 좀 힘들어요. 내가 어디까지 품어야 되나? 내가 어디까지 내려놔야 되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같이 인볼브를 해야 되나? 같이 나아가야 되나? 이런 모습이 있어요. 힘겨운 지체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죠. 이 팀장의 권위를 인정했으니까 팀장 안에서 또 부팀장들 가운데 같이 협력해서 괜찮으니까 저는 이제 괜찮다고만 해줘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일, 오히려 없으면 더 이상한 거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괜찮아요. 기도하고 갑시다 같이.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힘겨워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편견으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러니까 내가 성경 안 가려고 했던 거야. 가기 전부터 이렇게 힘들면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 막 덮기까지 하고 하면 짜증나고 나와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렇게 다른데 가서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 지체는 왜 저래? 라는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마음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분명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시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그 모든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편견이 깨지지 않으며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전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우리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었는데요. 그들의 아이들도 돌보지 않았는데 새로 아이들이 태어나도 우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는 선민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막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나 한 명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를 막는 부정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후자가 되고 싶은 청년 한 명도 없을걸요? 그런데 우리의 편견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굳어져 버린 그런 가치관 때문에 막는단 말이에요. 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의미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 안에 자리 잡은 편견을 다 부숴 다 깨뜨려 버리고 베드로야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도구일 뿐이야. 너는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닌 나의 마음과 방법이 되어줄 수 없겠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방법이 되어줄 수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면 그래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고 역사하신다면 그만큼 축복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선교를 맡기시는 것은요. 그것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그 준비하는 가운데 갈등을 겪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해소해가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누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내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 저 그러면 안 할래요. 못 하겠어요.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요. 저 어디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팀장 내려놓는다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아닙니다. 둘 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혹여나 그런 얘기 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과정들을 통하여서 신앙은 인내입니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초신앙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 주님 저를 이 모든 과정들에서 뭐 부딪히는 지체들과 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있지만 그 가운데 저를 성장시키시기는 하나님의 방법이군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2학년짜리가 학교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이 학교 언제까지 다녀야 돼? 아니 고작 2년 다닌 이 꼬마가 우리 아들이 나중에 그럴까 봐 걱정이에요. 이 정신 나간 이 2살 이제 2년밖에 안 다닌 이 2학년 학생이 아빠 이 학교 언제까지 다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참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대답이 뭐였냐면 너 사람 될 때까지라고 얘기했대요. 우리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 사람 될 때까지 라는 비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한 이치예요. 이 예화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일확천금을 한 번에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을 통하여서 단계를 거치게 차근차근 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 고개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인생 고개를 우리 삶 가운데 설정해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체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향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시련도 주시고요, 이 어려운 과정도 주시면서 그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갇혀진 그 사고 방식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막는다면,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지금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다 알아요.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안 들려요. 이런 표정의 청년들이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여기면 그만큼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네,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잘 지금 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뭐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버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우리 편견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나가는 것이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없다고 하나님 일을 못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한 명이 없다고 이 하나님의 성교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저 우리가 할 반응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신다니, 이 연약한 종을 사용하신다니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안 하고 못하겠다 그러는 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일 때문에, 어떤 목표 지향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같이 가는 곳이에요. 아까도 제가 그래서 주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기도가 필요한 게 이것이구나라고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무 공동체를 사랑하는데 각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모습을, 생각을, 기도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일이 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아니라, 잘 진행되는 목표 때문에 사람의 모든 관계를 돌보지 못하고 깨뜨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늦어도 함께 가는 것이고요, 늦어도 손 붙잡고 가는 것이고요, 좀 일이 그르쳐져도 그 한 영혼에 실족하지 않은 마음을 돌아보며 가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견과 감정으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편협한 생각과 어떤 감정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주변 지체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 하나의 문장인데요,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마세요.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는 거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절대 일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행복하고 기뻐하길 원하고 성숙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일이 되지 않더라도, 꼭 뭐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이 조금 더디 가더라도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이 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서 멀어지지 않도록, 나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뜻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취와 목적,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요, 항상 이룬 것이 없으면, 뭔가 진행이 안 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 일에서는요,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깨어져야, 그것이 이 시간 깨뜨려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로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국내 선교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또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그 부요하심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던 이 편견과 선입견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방법과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편승하여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과 우리 공동체,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조금 빨리 갈게요.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잠잠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편치 않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지금 편치가 않은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들, 잘못된 우리의 기준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깨뜨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쓰여지는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주시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갇힌 모든 생각들과 우리 모든 편견들과 선입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다 깨뜨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은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또 우리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교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여 여전히 우리 안에 갇힌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방법에 방해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 모든 생각들과 우리 모든 기준들과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편견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다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역을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국내 선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대하오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순종하기를 원하여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암청 청년들 지체들 심령 위에 우리 주암청 공동체 위에 이번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